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다섯 번째 팔복, 긍휼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듭해서 말씀드리지만 팔복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가르침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이런 것들은 구원을 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들,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사람들의 성품적 특징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자연적으로 일어난 성품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의 성품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다 할 때 그 긍휼은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언제나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 닮아간다 할 때 닮아가는 것의 대상은 예수님의 성품이고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길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신을 비워 인간이 되셨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겸손이고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은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긍휼히 여기는 자를 이야기할 때 우리가 언제나 바라봐야 될 모델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했던 어떤 경험이 아니고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런 종류의 긍휼이 아니라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자비인 것이고 그 하나님의 긍휼은 언제나 예수님을 통해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긍휼히 여기는 자는 누구입니까? 하는 질문은 받고 이야기하면 하나님은 어떤 긍휼을 성경에서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긍휼을 보여주셨습니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죄 많고 허물 많은 당신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와 돌보심이에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것은 용서의 역사예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용서의 역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일어난 용서의 역사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으로 역사 안에 나타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분통 터지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스라엘의 태도예요. 하나님은 이집트의 노예로 살면서 탄식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강한 손과 표심팔로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노예 생활을 하지 않게 해방시켜 주셨어요.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제목입니까? 그러나 이 사람들은 배은망덕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고기가 없다고 물이 없다고 끊임없이 불평을 했어요. 그러면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시면 그 불평이 그쳐야 될 거 아닙니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주니까 이번에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마치 하나님 없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그러면 우상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그것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다 와서 가나안 입성을 앞두고 있을 때 하나님, 가나안 사람들은 도무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와 종자가 틀린 사람들입니다 하고 겁을 먹고 가나안 입성을 거부했어요.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끊임없이 반역했어요. 결국 이 사람들은 모세와 아론의 권위를 거부하고 반역하는 자리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분통을 터뜨립니다. 도대체 이스라엘은 왜 저 모양이냐? 왜 저렇게 사느냐? 하고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 오래 다니시는 권사님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니, 어떻게 살면 저렇게 사느냐? 이스라엘은 왜 그 많은 은혜를 받고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셨는데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어떻게 저렇게 사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가난한 심령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의 영적 상태를 보여주는 거울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구원해 주셨죠. 그런데 그 영혼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끊임없이 우상을 찍어내는 공장과 같아요. 그래서 위로를 받고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예배여야 되는데, 예배에서 위로를 찾고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는 중심이 세워지느냐? 그렇지 않아요. 언제나 예배 아닌 다른 것에서 위로를 받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살펴보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만나고 거기서 위로를 얻고 평화를 얻고 기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예배 외에 다른 것을 찾으면서 다른 사람들과의 모임, 다른 사람들과의 만남, 다른 사람들과 교제를 통해서 위로를 얻고 만족을 얻으려면서 우상을 끊임없이 찍어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돈이, 명예가, 사람들과의 평판이, 사람들과의 교제가 하나님과 예배보다 언제나 앞서면서 우상을 끊임없이 찍어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과 권위를 가볍게 여깁니다. 영적인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가치관으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고라 자손들이 내가 모세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아론보다 못한 게 뭐가 있느냐, 왜 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서 지도자로 세워져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데 내가 저 사람들보다 못한 게 뭐가 있어서 저 사람들의 지시를 따르고 저 사람들의 명령을 따라야 되느냐 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과 권위를 가볍게 여기고 영적인 공동체를 깨트려 버립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습니까?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과 본질적으로 다를 것이 없는 똑같은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무너진 영적 관계와 질서를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계속해서 선지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려주시고 다시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렇게 해도 안 들으니까 징계를 내리시고, 그래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적들이 침범하고 가뭄이 일어나고 나라 안에 내분이 일어나면서 끊임없이 전쟁과 다툼 속에 힘들고 괴로우니까 이렇게는 못 살겠다. 하나님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한 번만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제가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 징계를 거두어 주십시오 라고 회개하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그러면 다시 똑같은 자리로 돌아가 가지고 불평하고 불만하고 예배보다 다른 것을 우상으로 섬기면서 살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리더십을 무너뜨리고, 그렇게 하다가 다시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려주시면, 그러면 하나님 정말 잘못했습니다, 다시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과정의 연속이에요. 그래서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이냐? 그렇게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고 회개하고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을 다시 돌아갈 것을 알면서도 끊임없이 용서하시고 그 잘못을 고치시기 위해서 인내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수렁에 빠진 사람들, 그래서 자기 힘으로 벗어날 수 없는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끊임없이 구원하시고 또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시면서 정의를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성품이 뭐냐? 그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긍휼을 한마디로 정의하자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한 목적 안에서 이웃을 대하는 태도예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의를 구원의 관점에서 봤을 때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로 구체적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자신이 헤어날 수 없는 물질적 수렁에 빠진 사람들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향해서 구제의 형태로 나타나는 것이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은 언제나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의 하나님이에요.
궁핍한 자의 피난처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물질적 결핍이라고 하는 수렁에 빠진 지체들을 돕는 것은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행위예요. 복음을 거스른다고 하는 것은 다른 엄청난 일들을 해서 복음을 거스르는 게 아니라 무자비함이에요. 가난한 자들, 궁핍한 자들을 보고도 못 보는 척하고 지나치고 마음을 그 사람들을 향해서 쓰지 않는 무자비함이야말로 복음을 거스르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그러면 긍휼 없는 심판의 대표적인 모델이 뭐냐?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예요. 이 사람은 자신이 엄청나게 부유하게 사는데 자신의 대문 앞에 상처가 나서 상처투성이로 살아가는 누워있는 불쌍한 거지 나사로가 있었어요. 근데 자기 대문 앞에서 그렇게 누워있는 불쌍한 거지 나사로를 보면서도 음식 부스러기 하나 주지 않는 무정한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그는 죽은 후에 그가 긍휼 없이 다른 사람을 대했던 것처럼 긍휼 없는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그러면 구제라고 하는 것이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거창한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부담스러워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풍조가 얼마나 사람들 가운데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제가 감동받은 것은 뭐냐면 어느 교회를 보니까 까짓것 헌금이 있대요. 까짓것 헌금. 그게 뭐냐면 까짓것 커피 한 잔 했다 치고 커피 한 잔값만큼 구제 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려서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을 돕자. 그래서 5,000원, 1,000원, 10,000원 이렇게 해가지고 구제를 하자 해서 헌금 이름을 까짓것 헌금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정말 작은 거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는 자리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긍휼이에요. 그런가 하면은 정신적 수렁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지체들이 있어요. 낙심하고 우울한 자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인내하고 위로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에요. 세상에 가장 큰 고통 가운데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낙심이에요. 낙심한 사람들은 당사자도 괴롭고 주변 사람도 괴로워요. 시니컬한 사람을 만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과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면 순식간에 자신의 마음도 잿빛으로 변해요. 그래서 시니컬해져요. 가벼운 사람들을 만나면 그래서 인생을 가볍게 생각하고 덩붕덩붕하는 사람들과 만나면 자기 자신도 그런 마음이 전념이 돼요. 우울한 사람들을 만나면 같이 세상이 우중충해져요. 그래서 이렇게 누구든지 간에 좀 밝고 쾌활하고 긍정적이고 세상을 바라볼 때 함께 있으면 즐거운 사람하고 교제를 하고 싶지 그 낙심하는 사람들, 우울한 사람들, 시니컬한 사람들하고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대가 형성이 안 되니까 어려워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특징은 또 뭐냐면 변덕이에요, 변덕. 한 가지 뜻을 정하면 끝까지 가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마음이 바뀌면서 이럴 때는 이랬다가 저럴 때는 저랬다 변덕을 부리고 얘기를 해도 얘기가 통하지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어떤 하나님이냐면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에 다정하게 말하라 하고 명령을 주세요. 하나님은 좋은 사람들 만나서 즐거운 사람들과만 교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끊임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듣지 않는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백성들이 돌이켰을 때, 회개했을 때 위로하라, 위로하라. 그들이 아무리 잘못을 했더라도 다정하게 말하라 라고 명령을 하세요. 한번 따끔하게 지적하는 것은 쉬운 일이에요. 그러나 인내하고 위로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의를 이룰 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그래서 공감하는 거예요. 낙심한 사람들에게 그래 힘들겠다 어렵겠다 그럴 수 있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 그래도
하나님이 특별한 위로를 주실 거야.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큰 일을 하실 거야. 정신적으로 무너진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들려줘야 될 것은 하나님의 위로고 그 사람들을 참고 기다려주는 마음이에요. 그게 뭐냐면 긍휼이에요. 그런가 하면 영적인 수렁에 빠진 사람들에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복음을 전파해 주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교회는 한 영혼 한 영혼을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영혼의 나룻배예요. 죄를 미워하되 죄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마음이에요. 그런데 죄인을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 말은 쉽지만 실제로 행하는 것은 엄청나게 어려운 일이에요. 사랑의 원자탄이라고 불리는 손양원 목사님이 6.25 때 북에서 쳐들어와서 자기의 아들을 죽인 살인자가 있었어요. 아들 2명을 죽였어요. 그런데 자기 아들을 죽인 그 살인자를 양자로 입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가 상처를 받냐면 하루아침에 오빠 둘을 잃었던 여동생이 하나 있었는데, 그냥 딸이 하나 있었는데 이 딸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예요. 어떻게 아버지는 아무리 그 목사라고 하더라도 아들 둘을 죽인 원수를 자기의 아들로 받아들이냐. 용서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지만 어떻게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하느냐 하고,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사람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받아들여 주니까 잃어버린 영혼을 살리려고 그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의 양아들로 삼으니까 남은 가족들이 너무 힘들어하고 고통스러워하고, 그래서 남은 가족들이 막 흔들리는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그게 긍휼의 마음으로 행할 때 닥쳐오는 위기예요. 어려움이에요. 교회 안에 신앙 없는 청년들이 있고 신앙 없는 지체들이 있어서 교회 화장실에서 담배꽁초가 발견되고 또 만취돼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하면,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막 흔들려요. 아니, 내가 이런 걸 보지 않으려고 교회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교회 안에서 저렇게 신앙 없는 사람들이 막 가득하고 그 사람들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니까 공동체 전체가 거룩함이 흔들리는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생겨요. 그러나 긍휼은 그런 어려움을 감당하는 거예요. 심령에 가난함이 없는 사람들은 항상 하는 게 자랑이에요. 미국 교회 가면 뭐 가지고 상처를 받냐면 꼭 그 공부 잘하는 자식을 자랑하는 어머니나 할머니들이 있어가지고, 그래서 남들 자녀들은 대학을 못 가서 혹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어서 근심스럽고 고통스러운데 자기 아들은 어느 대학 갔다라고 자랑하는 사람들이 끼어 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자랑을 하면 나머지 사람들이 축 처지고 주눅이 드는 거예요. 가족 자녀들이 잘못 기른 것 같고 잘못 교육한 것 같고, 그래서 한 사람이 심령이 가난함이 없어가지고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면 나머지 사람들에게 받는 피해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한 사람이 자기 사업 잘 됐다고 자랑하면 그런 사람 하나가 끼면 나머지 사람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얼마나 그 말 때문에 의도적인 건 아니지만 상처를 받는지 몰라요. 그래서 심령의 가난함이 없는 사람, 다른 사람의 눈물을 보는 애통하는 마음이 없는 사람이 교회 공동체 안에 끼면 나머지 사람들이 그 사람을 감당하는데 엄청난 홍역을 치르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런 홍역을 치르더라도 이런 사람들을 편견 없이 품고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영적으로 수렁에 빠진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을 아프게 하고 괴롭게 하는 것들을 감당하면서 가난한 마음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들과 시간을 보내고 기도하고 돕고 섬김의 영혼을 살리는 것이 교회의 공동체예요. 그런가 하면은 영혼을, 그런 위기에 처한 영혼들을 바라볼 때 우리는 피조세계 전체가 수렁에 빠져 있다는 것을 깨닫게 돼요. 피조세계 전체가 로마서에 보면 인간의 타락 이후에 구원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바라보면서 탄식하고 있다는 말이 로마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모든 생명은 탄식하고 있고 괴로워하고 있기 때문에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온 하나님이 만드신 세계를 바라보면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에요. 동물을 학대하거나 자연을 파괴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당신이 만드신 모든 세계와 그 세계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인간은 얼마나 이기적인지 몰라요. 얼마나 욕심을 부리는지 몰라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잘 될 수만 있으면, 자기 자신의 욕심을 채울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이기적으로 욕심을 가지고 세상을 비탄에 빠뜨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런 아파하는 피조 세계를 보면서 무엇이든지 간에 아껴 쓰고 검소하고 절제하며 사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 세계를 지혜롭게 보존하고 갖고 나가는 마음이 긍휼이에요. 긍휼. 긍휼은 그래서 언제나 관계적인 측면이 있어요. 세상은 내 혼자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인간은 인간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구나. 모든 피조물들이 자연과 햇빛과 공기와 식물과 동물들과 이 모든 피조물들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은혜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연결되어 있고, 그리고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온 우주가 타락하고 그로 말미암아 고통받고 있구나 하는 연대의식 속에서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는 것. 그래서 관계적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이 긍휼이에요.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의가 수렁에 빠진 자를 건지는 구원의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정의를 세우는 승리의 관점이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보면 긍휼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잘못이나 불의가 발생했을 때 폭력적인 분노나 정죄로 갚지 않고 잘못된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바로잡으실 수 있도록 승리의 기회로 사용하는 덕이에요. 이런 것은 구체적으로 세 가지 정도로 나눠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러면은 하나님의 승리라고 하는 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개인적인 불의에 대해서, 개인적인 불의를 만났을 때는 어떤 형식으로 긍휼이 나타나냐면 나 자신을 상처 주고 모욕 주는 사람에 대한 용서로 긍휼이 나타나요. 사람은 누구나 흉과 허물이 있어요. 장점과 단점이 있어요. 그게 없는 사람은 이 세상에 없어요. 근데 사람은 놀랍게도 자기 자신과 부딪히지 않을 때는 그것을 작게 봐요. 그리고 자기의 이해관계와 부딪혀 피해를 볼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은 다른 사람 안에 있는 잘못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내게 상처를 주거나 모욕을 주는 사람이 아니면 주변에서 아무리 얘기해도 그 사람이 이런 부분이 있더라 라고 얘기를 해도 그 말이 안 들려요. 근데 자기 자신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입고 상처를 입고 모욕을 당하면 분노가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한 악의가 생겨나면서 그 사람 안에 있는 흉과 허물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런데 긍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당하는 상처나 모욕을 마음에 두지 않고 용서하는 거예요. 스펄전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살아가면서 수많은 사람들의 흉과 허물을 보게 되는데 그 다른 사람의 단점을 보게 됐을 때, 흉과 허물을 보게 됐을 때 한쪽 눈을 감고 한쪽 귀를 닫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다른 사람이 내게 상처를 주거나 모욕을 줬을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단점이 엄청나게 크게 보여요. 그럴 때 반만 보고 반만 들으라는 거예요. 스펄전 자신이 평생 그렇게 살았대요. 그리고 보고 듣는 것이 좋은 쪽이 아니라 감은 쪽이 좋은 쪽이라고 자기는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흉과 허물을 보는 것보다 안 보는 눈이 더 귀하고, 흉과 허물을 듣는 귀보다 안 듣는 귀가 더 귀하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흉과 허물이 가라앉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뭐냐면 긍휼이라고 했어요. 잘못된 사람들 만났을 때 똑바로 행동하게 만들겠다. 그래서 끝까지 쥐어짜는 것은 마귀를 키우고 공동체를 깨트리는 패배예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용서하는 것이 긍휼이라고 한다면, 공동체적으로는 다른 사람의 평판을 보호하고 허물을 덮어주는 것이 긍휼의 마음이에요. 좋은 얘기보다는 나쁜 얘기가 소문으로 떠도는 게 사람 사는 세상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결점이나 실수에 대해서 그럴 줄 알았다 하고 사냥개가 먹잇감을 발견한 것처럼 짖는 사람들이 있어요. 세상만 바뀔 뿐이지 항상 비난한 누군가를 찾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것은 긍휼이 아니에요. 소문을 들었을 때 어떤 소문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래서 거짓을 쉽게 믿지 않는 것이 바로 긍휼의 마음이에요.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 떠도는 소문이 진실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폭로하는 것은 긍휼이 아니에요. 가장 부드러운 방식으로 다루는 게 긍휼이에요.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이건 아니지요 권면하고, 그렇게도 안 됐을 때는 권위 있는 사람들 몇을 함께 이야기를 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권위 있는 사람들 몇을 함께 이야기해서 이런 부분은 이렇게 고치는 게 어떨까요? 하고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고, 그렇게 해서 숨 쉴 틈을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모든 것을 덮어버리는 것이 긍휼이 아니라 부드러운 방식으로 다루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낙인 찍어요. 이런 사람이지, 이렇게 행동했지, 과거에 이런 식으로 했지,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뭘 뺏어버리냐면 숨 쉴 틈을 뺏어버리는 거예요. 탕자 이야기를 보면, 탕자의 이야기에서 탕자는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재산을 나눠달라고 아버지를 못 오겠어요. 그리고 먼 도시로 떠나서 아버지의 생명 같은 돈을 다 허비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이 탕자가 이건 정말 잘못된 것 같다 하고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반응은 뭐였냐면 환영하는 거였어요.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회개하고 돌아올 자리를 남겨놓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 어떻게 하느냐, 계속 비난하고 정죄하고 판단하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회개하고 돌아올 자리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교회 안에, 신앙 안에 하나님의 성품이 편만하게 자리 잡으면 공동체 전체가 이런 긍휼을 가지고 있어요. 불의라고 하는 것, 사람 안에 있는 잘못이라고 하는 게 부서질 때, 그 불의가 부서지는 것은 한 사람을 낙인 찍고 부수는 방식으로 부서지지 않아요. 언제나 회개하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마음을 고쳐주시는 방식으로 정의가 바로 세워져요. 그런데 사람들은 얼마나 쉽게 입 바른 소리를 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잠재적 불의를 예방하는 방식으로 긍휼이 펼쳐져요. 그건 뭐냐면 유혹의 환경을 차단하는 지혜예요. 자녀들을 긍휼히 여기는 건 뭐예요? 자녀들이 영적으로 도덕적으로 위험 속에 방치되지 않도록 자꾸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들이나 목회자를 긍휼히 여기는 건 뭐예요? 공동체 안에서 함부로 누구든지 행하지 못하도록 단속해 주는 거예요. 죄를 지을 기회를 주지를 않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가 덜 된 사람을 리더십으로 세우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요. 준비가 덜 된 사람이 리더십으로 서 있으면 그 사람이 전부 다 말아먹거든요. 다 부셔버리거든요. 사역을 한다는 핑계로 사람들을 쥐어짜는 것도 잘못된 거예요. 누가 넘어진 다음에 그럴 줄 알았어, 이거 잘못됐네 하고 판단을 내리는 것은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좋은 공동체는 뭐냐면 넘어지지 않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목회자가 넘어지지 않도록, 성도들이 넘어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좋은 공동체이지, 뭘 잘못하거나 실수를 하면 그럴 줄 알았다, 맨날 그렇게 하지 하면서 판단을 내리는 것은 좋은 공동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 필요한 건 뭐냐면 인간이 가진 연약함을 미리 배려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신방하고 양육하고 모임을 통해서 계속해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게 긍휼이에요. 그래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공동체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침입한 이단이 아닌 이상 사람을 처벌하고 쫓아내서 처벌하는 정의는 하나님의 긍휼과 거리가 멀어요. 지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넘어질 만한 부분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미리미리 챙겨보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를 덮는 은혜가 있다 하는 것이 팔복의 다섯 번째 복입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제가 청년 시절에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께 받은 복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청년 시절에 하나님의 긍휼이 흐르는 공동체에서 신앙생활을 시작한 거예요. 저는 성품적으로 공감하기보다는 판단이 빠른 사람이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청년 시절에 실수하고 넘어지고 잘못해도 공동체에서 품어지는 것이 무엇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의 긍휼을 어떻게 세워나가는지를 계속해서 경험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공동체에 대한 그림이 있어요. 나는 이것이 하나님께 주시는 바꿀 수 없는 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게 무엇을 통해서 깨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다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그 말씀 속에서 깨닫는 것을 통해서 깨져요. 매튜엘리라고 하는 주석가가 있는데, 이 사람의 글을 읽으면 성경을 얼마나 따뜻하게 해석하는지에 대해서 보고 놀랄 때가 많아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뜻하게 바라볼까 하는데,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말씀 속에 만났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저는 공동체의 긍휼이 커지는 영적 힘이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깊이 보고 경험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피상적인 말씀에 대한 깨달음은 사람의 마음을 교만하게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목사님을 판단하고 성도들을 판단하고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아니면서 계속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 말씀에 대한 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피상적으로 깨달을 때 그래요. 근데 말씀을 깊이 깨닫고 나면 울림이 있어요. 어떤 울림이냐면,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을 용서해 주시고 참고 인내해 주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영혼을 품어야 되겠다, 그리고 회개로 이끌어야 되겠다 하는 울림이 있어요. 초심교회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를 알기에 긍휼이 있고 긍휼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교육자의 말씀 사역을 놓고 특별히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엄청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사람은 연약함과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에 깊이 잠기지 않는 목회자는 위선에 빠지게 돼요. 그러나 말씀에 깊이 잠기게 되면 그 연약함과 부족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의와 긍휼이 흐르는 통로가 되게 돼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깨끗하고 정결하게 목회자를 변화시켜 주시고 그 목회자를 통해서 깨끗한 말씀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도록 기도하는 것은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엄청나게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긍휼이 가득하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통해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